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말씀. 사실 오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왜냐하면 구원의 비밀을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구원의 방법.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죠?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원의 비밀, 거듭남.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너무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돼가지고 그 자기가 얻은 재물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창고를 하나 크게 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내가 이렇게 죽자 사자 모은 이 재물이 누구께 될 거냐. 네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재물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지내고 하는 그러한 전 세계의 풍습들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짐승을 거기다 갖다 놓고서 고사 지낼 때도 그런 거 있죠. 그 돼지 코에다가 돈을 이렇게 뜰 말아갖고 막 집어넣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관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줘요. 노잣돈 하라고. 저승가는 노잣돈 하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천국 가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린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한국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팔복 그걸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당한대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거든.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서 사단을 믿게 거짓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리치려고 하니까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열심히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보화.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화는 어떤 사람이 이제 소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야.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이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밭을 이제 깊게 갈고 해갖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갈다 보니까 뭐가 탁 걸려. 그래서 파보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덮어놓고 원래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걸 팔아라. 그랬어요. 원래 그 땅 속에 있으면은 그게 누구 거냐면 그 땅 주인 거예요. 지금 소작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땅 주인에게 그걸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소유했다. 그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다니시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의 관원이고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죄에 오염이 돼 있어요. 죄와 쇠상과 육신의 소욕이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라고 해도 과연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거 쫓겨났어. 왜? 그들에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만 가지의 죄 중에 딱 하나야. 그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 그거 하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죄라고 하는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사함 받은 죄를 졌는데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정상 참작은 됩니다. 정상 참작은 되는데 처벌을 아직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주 안 받는 건 아니야. 경감을 시켜줘요.
근데 완전히 처벌을 안 받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 법적, 아니,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낮은 문제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공소권 없음, 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벌 대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왜 정치인들 무슨 뭐 잘못하다가 뭐가 하나 걸리면 자살하잖아요. 예? 그게 왜 그래요? 예, 그게 걸려서 처벌받고 또 재판하고 그러면 떠들고 그러면 자기 문제,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의 망신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자기 삶을. 예?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다? 죽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거듭나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거듭이 나죠. 그죠? 그래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셔야 돼. 근데 육신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니고데모는 육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육신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지금 현재 육신의 생명이 있던 없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세상과 죄와 육신의 소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던 죄악덩어리 너의 영혼이 죽고 다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거듭남이 있고 죄의 용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그러면서 자기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난대. 이런 몸부림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럼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좀 아까 뭐라 그러셨다고요? 여기도 나오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에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찔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자백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백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도 죽은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회개하고 죽고 거듭나면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돼. 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그 죄를 그대로 용서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기소유예라 그래. 또 집행유예. 세상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예시켜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성탄절서부터 몇 번 말씀을 나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된 세상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을 적에 10번째 재앙이 뭐가 있었죠? 모든 장자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럴 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문 사면에 다 발라서 그 안에만 머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죠? 집 안에.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뭐 살인한 자도 있을 수가 있고 가늠한 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많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죄는 있어. 그러나 그거를 덮어주신대요. 네? 심판하실 때에 너 뭐 죄고 무슨 죄 지고 그것 안 따지시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덮어주겠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두 번째 방법. 사실은 하나의 방법인데 단계예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죄사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냐면 침례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물고기 빼놓고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침례의 의미거든요. 죽고 그리고 물에서 일어날 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침례 받았다고 해서 다, 예?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신다고?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냥 내가 세상의 죄 때문에 나 너무 악하게 살았어, 그래갖고 후회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물과 성령.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세 분의 똑같은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야다. 네, 이게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라,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바로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것, 이게 야다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야다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듣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죄와 세상과 모든 것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금 구원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회개해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받았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의 덮어주심.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하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다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에 나는 밝히 말하길, 확실히 클리어리 확실히 말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문을 닫고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이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오해하며 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다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 예수를 믿고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침례,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확실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에 관한 확실한 비밀이거든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싫어해. 알고 싶지도 않고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 하라는 대로 충성만 하면 구원받는다.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지금 이런 것들이 거의 99.9%의 교회마다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만 증거를 하는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요. 싫어. 듣기에. 마음에 부담도 가고 재미도 없고 자꾸만 나가. 너무나 안타까워. 알링턴에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참 정말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 자기네들은 그런 거 싫대요. 대놓고 그러더래 아주. 대놓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교회에 지금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해. 그래서 건물도 좀, 몰개지도 좀 갖고 좀 막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해, 목사님이. 예? 다른 교회처럼 교회당 보고 막 성전이라 그러면서 막 뻥뻥 솔로몬이나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처럼 그런 거짓말도 해가면서, 예?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래갖고 성전 건축 헌금이니 뭐니 해서 헌금도 좀 받고 그래갖고 교회 재정도 좀 불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거든.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예? 그거 싫어해. 자기네가 눈으로 보는 어떤 외적인 것 이런 걸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참 우리 함께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들은 이 귀한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왔다가 또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 그런 분들이야. 이런 게 싫대요. 네?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우리 교회 오셔갖고 몇 번,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한두 번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목사님, 나하고 안 맞네요. 아니, 목사 설교가 자기 마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 세상적인 얘기, 너 예수 잘 믿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야만 자기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싫어하지. 자, 오늘 말씀, 우리 결론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생을 누려야 돼요. 그럴 만한 자격들이 다 있어.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자격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누리고 싶지가 않아. 예?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 진리를 깨닫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에? 그러고서도 잘 먹고 잘 살다도 천국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만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듭나는 방법은 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죽음. 내가 이 세상과 죄와 육신과 모든 것들로부터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 그 이후에 우리가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으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막또한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우리 영적으로 영혼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나는 침례도 받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지심도 받은 것 같아. 아 너무 기뻐. 그럼 그걸로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화나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 놓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울왕이나 아버지 솔로몬이나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상 권력,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고 저들을 떠나시고 저들이 악령에 사로잡혔더라 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더 큰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단 마귀의 그러한 유혹에 조금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영이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